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 제목이 좀 이상한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 이 모든 화평한 자 이 말씀은 전 세계 복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세계잖아요. 세계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정문식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데 그의 아들이 정소명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전쟁 전에 미리 와 있었고요. 이 아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폴란드로 갔어요.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다 해놨는데, 비행기까지 다 끊어놨는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만 한국에 가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들, 복음 가진 성도님들,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없으면. 그래서 이 아들이 정소명, 이 렘넌트가 자기는 그냥 폴란드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주는 후원금을 우크라이나 그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명 걸고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에 돕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이야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교단 교회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후원금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도 후원금 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후원금들 다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생명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요. 전화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 걸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언약 잡아서 그래요. 언약 잡은 사람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전도자라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화평하게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이 심부름 하는 사람 보고 누구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대사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 대사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대사니까. 첫째로 뭘 주시느냐 하면 건강 주세요. 이 전도자에게는 건강부터 주세요. 왜냐?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질병이 있다. 질병도 치유돼요. 그리고요, 이 경제를 또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경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경제를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경제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전도지. 전도자들에게 경제를 부족함 없이 주시고요. 끝으로 유명해집니다. 전도자도 유명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처럼. 제자들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을 응? 이렇게 허비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라. 마리아는 내 장사를 위해, 장례를 위하여 헌신했느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도 전하여 말하리라고 그랬어요. 유명하잖아요, 마리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축복하십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스도 24 하는 자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24가 되어야 됩니다. 32절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4시간 기회를 노린다니까요. 누구를 우리 의인을. 의인이 누구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24시간 노리고 있다니까. 오늘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살해. 뭘 살해하겠다는 건데요? 육신의 생명. 하나님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생명 뺏어보세요. 그럼 다 뺏는 거 아니에요? 생명 뺏으면 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뺏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다 뺏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다 뺏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24시간 놀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24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축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욥도 그랬잖아요. 욥 봐보세요 여러분. 욥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뺏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건강 뺏었죠. 생명은요 하나님 못 건다고 했잖아요. 그냥 생명도 뺏을 건데 하나님이 못 건다는 게 아니라 생명 못 뺏었어요. 이렇게 뺏는다니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첫째로 자녀예요. 자녀 뺏어버리잖아요. 사단이 욥의 자녀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뺏어요. 그 다음에는요, 재물 뺏어요. 재물. 경제를 뺏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생명까지도 뺏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못 건드리게 하죠. 33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들의 능력을 막으셔요. 사단의 전략을 막으세요. 살해하지 못하도록,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3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3절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막기 때문에 우리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뺏느냐면 사건을 통해서 소유물을 뺏어요. 사건 일으켜갖고 소유물 뺏어가고요. 질병 일으켜가지고 생명 뺏어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손을 딱 뗀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욥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욥으로부터 딱 손 뗐잖아요. 뭐뭐 손을 떼 생명만 하나님이 잡고 있었고 다른 건 다 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유물 다 뺏어버리지 건강도 뺏어버리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24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축복을 뺏기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무슨 말씀인데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가 또 정죄받습니까? 거기 가서 또 구원받는 것 때문에 재판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을 누가 재판해요? 아니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 24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그리스도 24 하는 자죠.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냐? 그건 주의 종들이 할 일고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야 뭐 하루 종일 막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할 일 다 하는데 주님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까지 다 뺏기지 말고.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기가 지금 앞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뭐예요? 걔만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애한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24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 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불뱀에게 물린 적이 있거든요. 왜 불뱀에게 물렸느냐? 그들은 그리스도 24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그럼 다른 데 먹고 사는 데만 이 사람들은 24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3장 6장 11장이죠. 그것만 이게 24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그냥 뺑뺑 돌리실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뺑뺑 돌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잘 있었는데 잘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 지금 주는 이 만나는 이 하찮은 이 만나는 먹기 싫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딱 막고 있다가 불뱀을 물으라고 놔뒀다고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불뱀을 막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원망하고 뭐 그러니까 불뱀을 물으라고 가서 물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 막고 있다가 놔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있으면 하나님 사단 안 막는다니까요. 손 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욥 봐보세요. 그렇게 고통나는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 35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열어서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죠? 사단의 틀에,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죠? 사단의 올무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5절, 36절에.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죠? 무성한 나무처럼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친다니까. 전에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부러웠고, 이 사람들에게 눌리고, 이 사람들에게 겁을 먹었다니까. 왜 그래요? 몰라서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눌리고 막 기죽고.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권세까지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눌린다니까. 부럽다니까. 세상 사람이. 집 좋은 집 가지고 있네 부럽고, 자동차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부럽고, 애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부럽고, 돈 잘 버네 부럽고, 좋은 회사 다니네 부럽고, 눌리고 기죽고. 지금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지금은 나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눈이 열렸거든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들이 정말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나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또 하나님과는 또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오면 안 되지. 뜯으러 오는데 되겠습니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니까. 어떻게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 엄청난 거요. 그냥 기념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요. 굉장한 겁니다. 부활주일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래요. 사도행 10장 31절에 자 바울이 이제 전도에서 생명 살려내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들이 풀리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결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그게 간수가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생명 드린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게 그리스도 은혜예요. 네.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근데 그리스도 은혜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원이 기도했지만.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만 생명 살립니다. 아니, 그럼 왜 언약의 사람만 생명 살립니까? 말씀드릴까요? 언약 못 잡은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 살기도 버거워요. 자기도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니까요. 바람 불면 날아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요. 언약 못 잡으면 힘이 없어요. 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을 정복하고 건져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사단을 정복하겠어요? 자기도 정복당하지. 그래서 언약 잡아야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아야 답을 줄 수 있는데 답 못 주잖아요. 어떻게 답을 줍니까? 저도 전에 언약 잡기 전에는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전도 못했어요. 옆에 있어도 못했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자. 온전한데요. 바뀌기 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언약 잡은 사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정직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3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7절이죠?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자가 누구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가 누구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왜 정직한 자예요? 오늘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주부 그게 뭐죠? 그게? 외우는 거 그게 뭐죠? 성시교도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정직한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본다는 말씀은 뭐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뭔데요? 언약 잡은 거예요. 예. 자, 정직한 자는 뭐라고요? 깨끗한 자예요. 청결한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욕심 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다니까요. 시편 23편 1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많이 가졌어요?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체의 만족을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일체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뭔데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이게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부족을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세상 거? 안 돼요. 세상 그 무엇도 이 마음의 부족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결하다. 누구요? 언약 잡은 사람이라니까.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이 언약 잡은 사람만 뭐 한다? 전도한다니까. 여기 볼게요.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아라. 그럼 어떤 사람이냐? 모든 화평한 자라 이 말이에요. 모든 화평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세계복음하는 사람, 전도자란 말이에요. 미래는 평안이로다.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15장 23절이라는 말씀이니까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하나님은 잔치하세요. 그게 뭔데요? 기뻐하세요. 한 생명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전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그 문종들을 상대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만은 풍성한 거야.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와요. 안디옥 교회만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 초대교회에 뭘 보냈어요? 후원금을 보냈다니까. 아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로 후원금을 보냈다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뭐 하는 교회였는데 첫 번째로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게 전도를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벌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별, 영어로 스타잖아요. 연예인들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그냥 전도하는 자 누구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대. 영원이래요. 뭐 잠깐이 아니고 영원이래요. 스데반 봐보세요. 지금 제가 스데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원히 유명해요, 스데반.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전도자에게.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38절에 보겠습니다. 이 38절에 보면 이 불신자들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38절. 제가 볼게요. 38절 무슨 내용인데.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불신자들 소망이 없다니까요.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말도 못해요. 조금 자세히 보세요. 잘난 체 무지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지식 있는 채, 자기가 대학교나 나왔다 그러면 지식 있는 채, 얼마나 뻐기는데요. 그리고요, 돈 좀 조금 있다, 있는 채, 얼마나 뻐기는데요. 말도 못해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막 큰 소리를 쳤어. 그 물고기 몇 분도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똑같아. 잘난 체 하고, 있는 체 하고, 가진 체 하는데, 불신자들,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멸망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4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금방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몰라. 없어졌어. 별볼이 없어요. 자,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겨와 같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놀리고 기죽고 할 필요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한 것 같은데 엄청난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에요. 저 재벌들 망하는 길이에요. 저 권세자들 망하는 길이에요. 저 전문가들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없다면.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있죠. 전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어 가지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잡아져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처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없고 그렇게 많이 누려본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처럼 빌빌 살다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솔로몬같이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뜻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전 찾아보면은요, 이해 못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누군데? 언약 잡은 사람. 솔로몬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언약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언약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축복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해야 돼요. 그래갖고 강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돼야 돼요. 39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구원 뭐냐? 문제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생명 살린다, 불신자를 생명 살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그랬잖아요. 의인들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이 뭐예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요새 뭔데요? 이건요? 답이에요. 답. 그리스도는 답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해결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이렇게 하나님 행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근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손톱만큼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특히 언약 잡은 사람은 이렇게 재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가잖아요. 그럼 언약궤 따라가면 문제되는 거 있었어요? 없잖아요. 언약궤 따라갔다. 요단강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어요. 안악산지 무너져 버렸어. 가나안 땅 정복해 버렸어. 예. 언약 그리스도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서밋이라고 그래요. 엘리트라고 그래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대의 인물들 찾아보세요. 전부 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입니다. 끝으로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모든 걸 맡기는 자예요. 모든 걸 맡긴다? 언약 잡은 자예요. 언약 잡은 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려.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불신앙하지 않는다니까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터뜨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게 누구요?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낸다는 말은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요, 영육간에 병들이 있다니까요. 한번 주위에 찾아보세요. 막 신경질 잘 내지, 짜증 내지, 막 불평, 불만하지, 원망하지 하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예 종합병원일 겁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누린다니까요. 상관 안 해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안 내요. 언약 잡은 사람들 그런 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런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신경을 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요. 왜요? 언약 잡았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아무도 당하지 못해요. 북한에서 지금 뭘 쏘아대고 있어요? 미사일 쏘아대고 있어요. 올해 들어갖고 부쩍 늘었대. ICBM을 쏘아 올리고, SLBM을 쏘아 올리고, ICBM, SLBM이거든요. 두 종류의 미사일을 쏘는데, 전부 다 무슨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요? 무슨 미사일? 무슨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요?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래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대륙을 뛰어넘는 그러한 장거리를 가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곳까지 가서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여기다가 핵만 올려놓으면 가서 그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CBM은 뭐고 SLBM은 뭐냐? ICBM은 육지에서 쏘는 미사일이고 SLBM은요 잠수하면서 쏘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에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언약 잡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두렵다, 이건 언약 못 잡은 사람이에요. 두려운 건 언약 못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누구도 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지적한 게 아니에요. 다라고 그랬어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무기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는 사람과 만났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골리앗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붙었다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잖아요. 저 북한은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잖아요. 뭘 의지하는데? 백두산 혈통을 의지한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화평한 자,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밋이요, 엘리트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24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절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봉화 대열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